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남은 평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나누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25절 말씀은 다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던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막힌 우물에서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장막절을 기념하면서 장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케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지난주가 대속죄일인데 구약의 대속죄일의 개념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그 대속죄일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선택해서 구약의 대속죄일의 개념과 신약에 들어와서의 대속죄일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날의 의미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 삼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즉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니까, 그것을 진짜 아는 자, 경험하는 자들은 그게 기쁜 거죠. 그래서 장막절이 기쁜 거죠. 그래서 그런 기쁜 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자라면은, 지난번에 11가지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 11가지 질문이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가지 질문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답을 한다면 그 내용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말이 거기 11가지 질문 속에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은 거기 있는 나머지 질문들도 다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되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두 번째 질문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가요?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다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받은 게 맞다면 내 안에 있는 게 맞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장막절의 의미의 핵심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분이 자신들의 선조들, 이스라엘 초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셨는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추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고 특권인지를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데, 그럼 이게 사실인데,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인데, 그럼 우리도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기쁜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럼 그 원인들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될 것인지도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단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더라고요. 구원을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의 계획을 가지고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식이 같이 가야 돼요. 믿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지식이 정리가 되어져야지 믿음의 한 부분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영원한 생명을 줬어,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네가 힘들지만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는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할 때는 그 구원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구원은 이상한 구원인 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진짜 요만한 쪼가리를 알고 있으면서 그걸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관계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뭐를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돼요. 관계가 깊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 큰데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면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두셨는지, 그런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다 알게 되어서 그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숙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성숙이 아니라 지금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에 담겨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해서 그 목적까지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질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구원은 성숙으로 이어져야지만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린아이와 같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구원에 대한 이해도 자라가야 되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자라야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영역도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구원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그렇죠? 구원받은 건 믿습니까? 라고 할 때는 이런 지식의 정리도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시간이 없는데 성찬이 있어서 어쨌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발을 띄어요. 이쪽으로 가면 시작부터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뭐를 생각하시고 만드셔요? 하나님의 계보를,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을 거를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가인, 사람의 딸들의 계보가 계속해서 인간적인 것으로 해보려는 그것이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셋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셋으로부터 연결되어져서 생겨나는 셋 공동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가다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게 다 꼭지점이에요. 구원의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했더라 그러다가 천국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 부르셔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에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에녹 공동체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노아 시대가 가서 노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와 사람의 딸들의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람의 딸들의 공동체와 서로 좋아 보여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과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가치관부터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악해졌다고 그랬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졌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이제 홍수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노아 자녀들이 퍼져서 사람들이 또 늘어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게 이제 노아까지가 창세기 11장이 쭉 가다가 1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이 타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지명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아라고 찾아오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반응해서 내가 믿는다라는 걸 결정하지만은 그거는 내 편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찾아와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세상에 살다가 사람의 딸들 공동체에 사람의 가치를 갖고 살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믿음의 자손들이 이어져 가야지 그 씨를 통해서 숫자가 늘어서 백성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난궁제선 모매님을 하나님이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나 개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개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걸 구원으로 이해하고. 이것도 수준이고 성숙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를 넘어서서 내 자녀들 믿음의 가문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는 것, 내 자녀들이 내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나의 자녀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할 때 이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돼야지 성숙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만 개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어렸을 때 얘기라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면은 내 영역이 커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영역이, 구원의 영역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백성까지 가가지고 열방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구원되잖아요. 내 가족을 통해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것, 자기 가족의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만드는 걸 넘어서서 그 나라가 열방의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을, 거기까지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두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한다라고 할 때, 선택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까지라고. 그러니까 개개인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구원이 나 개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교회 다니고 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문제 있으면 해결받고 내 마음 편안하고 이런 종교 생활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넘어서서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문에게 내가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에 바른 유산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나의 가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을 더 넓게 이해한, 그거 성숙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고? 열방까지 그것을 보면서 그 구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구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 목적까지를, 여기까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시면서 계획하신 그 사랑 안에서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까지를 같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보면서 구원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개인적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확장돼서 이렇게 넓은 영역까지를 구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됨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창세기 25장의 끝자락에 보면은 에서가 자기가 장자권이 있잖아요. 장자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가문의 그 특권이죠. 유산, 믿음의 유산, 장자한테 물려주잖아요. 그 장자권을 소홀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나왔죠. 예전에 말씀 나눴었던 적이 있었죠. 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한테 팔아 넘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계보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죠.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계보가 가는데 쌍둥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 계보가 어느 쪽으로 이어지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 얘기에서 야곱에게로 이 믿음의 계보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에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7장에 가면 또 야곱과 에서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승계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들이 쭉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4대 믿음의 그 거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넷 중에서 아브라함 얘기도 많이 나와요. 야곱 얘기도 엄청 길게 많이 나와요. 요셉 얘기도 엄청 길게 많이 나와요. 이삭 얘기만 요만큼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야곱 얘기를 하다 25장 끝절에서 에서하고 야곱 쪽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27장으로 와서 또 야곱 얘기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와 가지고 이삭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삭 얘기에다 할애한 것이 26장 딱 한 장에다가 이삭의 전부를 다 여기에다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삭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이 계보의 승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전체 큰 판에서부터 지금 들어가면서 본문이 이해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오늘 본문에는 26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었는데 똑같이 이삭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드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은 내가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언약의 땅 가나안,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 있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나름대로는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지금 흉년이 들었다. 약속의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가고 있는데 내 삶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삶에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숨이 탁탁 막힌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흉년이 들었대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렸냐면, 애굽으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애굽은 어떤 자리냐면은 나일강이 있어요. 지금 약속의 땅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가봤지만 거의 사막이잖아요. 거기 뭔 젖가꾸기, 비 안 오면 거기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땅은 어때요? 나일강, 세계에서 유명한 나일강이 있잖아요. 언제나 거기는 물이 넘치기 때문에 넉넉해서 뭐 흉년이 들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풍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제나 이쪽에서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면은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거나 먹고 싶었던 걸 못 먹으면은 어디가 그리워요? 애굽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애굽은 풍요로운 것이에요. 흉년이 없어 보이는 곳이에요. 그거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은 어떤 것이에요? 왜 젖과 꿀이 흘러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지만 물줄기가 생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만 그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물의 생수를 얻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애굽의 나일강을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대목을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나일강을 향해 갈 것인지 이 척박한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자리를 지킬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여기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가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랄도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수도가 그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가나안 땅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랄에 가서 더 밑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까지 갔다가 그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려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아, 영곤아, 창표야. 이게 은혜예요.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과 타협해서 그게 더 커 보여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삭아, 네가 이 땅에 거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면은, 내가 약속한 땅에 네가 그냥 거하면은, 나를 믿고,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너 자녀들이 번성케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어질 거야. 이런 얘기들을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서 이 황망하고 이 흉년이 있는 자리에 계속 있을 것인지 갈 건지를 이제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말씀을 크게 볼 건지 현실을 크게 볼 건지 결정해야 되는 게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있어요. 생각 안에 이것도 있고 두 가지. 애굽의 나일강에 어떻다라는 것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기 가는 게 맞지 상식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생각 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도 정리가 돼야 돼요. 두 가지 자료가 있으면은 둘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게 믿음의 한 부분이 된다니까. 근데 감정도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지난주 내용이죠. 제자훈련에 감정도 따라서 거기에 그 생각에 어느 쪽을 결정되면 그 결정된 것에 내 감정도 같이 반응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장 결정적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의지를 통해서 행동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두 번째,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부인이 리브가가 무지하게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쁜 부인을 데리고 있으면은 이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을 빼앗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갈취해 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럼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온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그에게 오는 두려움으로서의 어떤 공격일 수 있겠죠. 시험거리이죠. 그랬을 때 그가 실수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요. 아비멜렉에게. 참고로 애굽의 왕의 이름은 누구예요? 바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애굽의 왕들은 무조건 총칭해가지고 다 뭐라고 한다고? 바로라고 해요. 블레셋 왕의 이름들은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왕을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건 그냥 알아두면 편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거의 100년 전에 만났던 아비멜렉과의 계약하는 사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과 지금 이삭이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아비멜렉인데 이 호칭이 아비멜렉인 거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왕이 그가 부부인 거를 알게 하고, 그랬으면 쳐 죽이든지 아니면 빼앗든지 그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감동을 먹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한테 공포를 해요. 뭐라고? 이 아내를 건들거나 이 사람을 해하지 마. 그럼 내가 그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리 잡고 살게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그 땅에서예요. 그 땅.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한 그 땅. 흉년이 들어있는 그 땅. 그 땅에서 뭘 했대요? 그 흉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와, 나는 절망이야, 끝이야 라고 하지 않냐고 뭘 했대요? 농사를 지었대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날씨 탓하고 뭐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한 거예요. 씨 뿌리고 농사 짓고 그랬더니 핑계대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흉년의 그 해에 어떻게 하셨대요? 100배의 소출을 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됐대요? 거부가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이걸로 설교해. 마침내 거부가 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써있죠, 거기에. 그렇죠? 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대요. 즉 여호와가 물의 근원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일강을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를 지켰더니 여호와가 물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복을 주셔서 평소보다도 100배 소출을 하게 하고 모든 양떼도 소떼도 때를 이루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풍성케 만들었다. 그리고 종들도 힘이 많았더라. 그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으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또 아까 약속의 땅인데 왜 흉년이 있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와요. 뭐예요? 이제는 시기 질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놓았는데 판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버려서 막아버렸대요. 우물을 쓸 수 없도록. 근데 그것도 시원치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센 것 같아 이제는. 그러니까 여길 떠났으면 좋겠어. 생각해 보세요. 고생 다 해가지고서 자리를 잡아놨는데 거길 떠나래요. 사막에서 우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생명이 생명. 그리고 우물 한번 파려면은 이스라엘에서 우물 파는 건요 최하 80m에서 100m 밑으로 내려가야지 돼요. 지금은 기계로 이렇게 해서 뚫죠. 그 당시 어떻게 곡괭이질 했을라나 뭘 어떻게 팠을라나 손가락으로 팠을라나 어쨌든 팠단 말이죠. 그러나 한번 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이면서 고생해서 파겠어요.
그랬는데 팠더니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메꿔 버렸어요. 그리고서 떠나가래요. 그러면은 목숨과 같은 물줄기가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지금 농사 짓는데도 이 물이 필요하고 짐승을 먹이는데도 필요하고 내 먹고 사는 데에도 식솔들에게도 모두 다 필요한 게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을 다 놓고선 떠나가래요. 그럴 때 그가 시기하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도 있지만 그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자기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또 떠나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삭이 대적해가지고 싸워서 정복하고 이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 뭐라고 해요? 그냥 이삭이 떠나갔대요. 어디로 갔대요? 그랄이 수도라고 그랬죠. 근데 수도에서 떨어져 있는 그랄 옆쪽에 구석대기에 그랄 골짜기가 있는데 그쪽으로 갔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어렵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자기 것을 통으로 날로 먹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겪고 있는 이삭이 선택한 것은 맞부딪히지 아니하고 피해서 그냥 양보하고선 내려갔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 골짜기.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아래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가 자기를 낮은 것으로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서 어디로 고여요? 낮은 곳으로 아래로 고여요. 골짜기로 갔어요. 그는 자신을 비우고 다 그에게 양보하고서 낮아져서 다 놓고 내려갔는데 내려간 그 자리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고인 곳이에요. 그래서 낮은 곳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더니 뭐가 나왔더라? 우물에서 물이 나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법칙이나 방법도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이 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하는 식으로 같이 맞춰서 높아져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걸 공부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그게 가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갈 때 거기에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이 물이 뭔지를 이따가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또 물이 터졌는데 거기에서 또 메꿨어요. 그랬더니 또 가가지고선 또 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선 이 물은 우리 거야. 이거 완전히 날강도죠. 이 물은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에색이라고 우물에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에색 다툼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은 다퉜다라고 할 때 같이 다퉜다라는 의미보다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강탈하고 빼앗으려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눌림받고 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표현의 그런 뉘앙스가 더 크게 작용되어지는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억울한 게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속에서 그는 또 이것을 놓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또 나오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사막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파면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물의 근원이 되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 그래서 거기서 또 그랬더니 이제는 또 와가지고선 또 시비를 거는데 이제는 대적했대요. 거기서 싯나라고 했다라고 할 때 그 싯나라는 것의 의미 안에는 살의를 가득 가지고서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대적을 하니까 얼마나 더 이게 강도가
세지겠어요. 압박감이나 마음 상함이나 이게 더 커지겠죠. 그런데 또 어떻게 했대요? 또 양보하고 또 그냥 다투질 않고 그가 화평의 사신이 된 거예요. 화목의 사신. 그냥 이렇게 하고선 빠져나온 거예요. 또 그리고선 또 물을 팠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오네. 할렐루야. 물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계속 물을 파니까 메꾸고 내 거야 그러고 뺏고, 그런데 파도 물이 나오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때 다툼이 없었더라. 그 자리가 어디예요? 넓은 지역이었기에 넓은 지역을 보면서 르호봇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실 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네. 아니 왜 거기 있으면 되잖아요. 이제 방해도 없고 빼앗기는 것도 없고, 그리고 물도 나왔고 지역도 넓고, 그래서 이제는 안정되고 번성할 수 있다라고 본인도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또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브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대요?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마치 셋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더라. 그래서 세바, 브엘세바라고 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잘 되어지잖아요. 환경적으로든지 아니면 영적으로든지 거부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 거부도 있어요. 환경의 거부도 있고 영적인 거부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 때문에 물질적 거부가 되든 영적 거부가 되든 거부가 되면은 시기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져요. 누가 시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거부가 되는 사람을 누가 시기하겠어요? 사단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거기에서 생명의 젖줄이 되어지는 우물에서 그거를 마시고 번성하고 그렇게 거부가 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요. 그래서 흙으로 그 우물을 메꿔버려서 마실 수 없도록, 그래서 생명수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목숨 걸고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삭이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의 땅에 있는 이삭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요?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답게 믿음이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성숙돼서 가족에서 또 다른 믿음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믿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열방까지 구원하는 것을 자기의 구원으로 볼 정도로 믿음이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루고 시험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은 언제든지 허락되어져요. 그렇지,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연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물을 막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도구와 기회로 쓰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사단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그걸 시험해서 성숙시키는 도구로 쓰시고, 사단은 어떻게 우물을 막느냐? 그가 약속의 땅에서 잘 있으면은요, 환경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해요.
재정적으로 흉년이 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막 입만 열면은 복음이 나오고 입만 열면은 뭐 사랑하고 막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은 신앙생활 했던 거 기억나셔요? 그랬던 적이 있었던가? 네.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우물에서 생수가 터지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꼴을 못 본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약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재정이 약해. 그러면 재정 부분에서 흉년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약속 지키고 바르게 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우물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삶에서 무언가를 뺏길까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런 두려움들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물을 막는 것이 또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건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아직. 그런데 그럴 거라는 생각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이 뭘 막아요? 생수가 터지는 은혜롭게 사는 것을 막아요. 그게 11절까지 해서 있어. 12절 이하로부터는 뭐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100배나 흉년의 때 복이 임하고 거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뭐 어떤 게 와요? 시기 질투가 와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통해서 나를 흔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커가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성숙으로 할 수 있는 반응과 표현들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말하고 시비 걸고 뭐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하는 것들 때문에 같이 반응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어저러고 저러고 뭐 그러면 흙을 메꿔가지고선 우물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복이 누려지고 그랬던 그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차단되는 것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내가 이만큼 노력해가지고 고생해서 우물 파놓고선 잘 되고 이랬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래요. 완전히 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게 불공정하게 재판이 나와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있는 것들을 잘못한 거 없는데 다 뺏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또 막히는 거예요. 계속 막힐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까지 마음 먹고선 못되게 하고 진짜 막 이렇게 이런 막는 것들이 지금 이 26장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삭의 우물을 막는 것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막는 것들을 어떻게 했대요? 뺏기면은 우물을 팠더니 메꿔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요. 할렐루야. 근데 우물을 파는데 이제 또 메꿨어요. 그러면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이제는 빼앗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내 거야. 그래요. 그래서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죽이려고 하면서 내 거야. 그래요. 그래서 또 비켜가지고 또 우물을 팠어요. 그때는 시비가 그쳤대요. 그런데 거기에 안 있고 브엘세보로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팠대요. 사단이 막는 것은 계속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고 생명이 터지는 것으로 인해서 사는 그 풍요로움을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 생수가 터지는 우물을 막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정말 믿음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상태에서 같이 빠져서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반응하고 있다면은 이미 우물은 막혀 있다라는 얘기고
내게서는 생수가 터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나를 통해서 나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식솔들과 많은 사람들을 생수를 먹일 수 있도록 못한다고. 절대 살리고 세우고가 안 돼요. 자기 스스로도 생존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못해요. 막혀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들로 들어온다고.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근데 이거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계속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삭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뭐냐면 계속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으면 또 파고, 빼앗기면 또 파고. 중요한 것은 메꾸든지 빼앗기든지 내 안에 우물 대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각인되어져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든가 막는 일들을 허용하신다고요. 그런데 빼앗기는 우물이나 내가 팠던 우물이나 내 수고나 내 노력도 있지만은 그게 다 빼앗기고 다 막힌다 하더라도 내가 파기만 하면은 우물은 또 생긴다. 이 파면은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여기에 우물을 막는 거나 빼앗는 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시비 걸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파는 거예요.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파요?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방해를 받더라도 우물을 파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물 파는 걸 멈추지 말아야 돼요. 사단도 우물을 막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니까. 사단도 우물을 빼앗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근데 사단이 스탑할 때도 계속 우물을 파잖아. 르호봇에서 더 이상 시비 없는데 우물 팠잖아. 브엘세바 가서 또 우물을 파잖아. 그럼 우물이 두 개가 되네. 말하자면 막히지 않은 우물이.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을 파면 나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 우물의 근원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할렐루야. 이게 장막절에서 그분이 함께한다라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그 장막절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진짜 기쁨이 돼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원리와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그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이 장막절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환경이 흉년이고 모든 상황이 나를 빼앗고 짓누르고 메꾸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도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날마다 파기만 하면은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나를 거처 삼아 내 장막 안에, 내 몸뚱아리 안에, 내 심령 안에 거해 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장막절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선 마칠게요. 시간도 그렇게 됐네. 요새 제가 11시 반에 맞춰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러분 좀 느끼시죠? 네. 잘하고 있다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자, 보세요. 그가 르호봇에서 우물을 파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왜 브엘세바를 갔을까요? 이건 이제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전할 내용이기도 한데, 브엘세바는요 신앙의 정점의 자리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1장에서 똑같이 오늘 지금 있었던 이삭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일들을 다 똑같이 경험하고 브엘세바에 가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가 왜 중요하냐? 브엘세바에서 그 신앙의 정점을 경험해야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수 있는 수준의 신앙으로 성숙되어져요. 그래서 브엘세바가 없이는 그 정점의 신앙을 찍을 수가 없어요. 브엘세바가 정점의 성숙족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삭의 정점은 뭐냐면 이 르호봇에서 이젠 빼앗기지도 않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번성할 수 있는 자리, 넓은 자리까지 확보됐잖아요. 그럼 거기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스스로 선택해서 브엘세바를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깊이를 더 사모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목말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다 보니까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브엘세바 가서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걸 한 거예요. 그가 거기 가서 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할 걸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새로운 결단을 갖고 새롭게 시작할 거에 대한 마음의 다짐을 하는 자리가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깊어져 있는 그 자리, 영적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깊은 곳에서 부를 수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장막처를 삼는 거예요. 거기에 장막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장막절의 의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사모해서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분이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거하시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늘 보이는 거지, 이런 당연한 거함이 아니라 장막절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그분이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거함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목말라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분의 거함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거함이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질 정도로 누림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거함을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브엘세바의 의미입니다. 그가 더 깊은 곳을, 환경에 문제가 없는데 단지 영적인 더 깊은 것을, 그분의 거함의 깊이를 추구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갔다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브엘세바의 정점의 예배를, 정점에서 드릴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가장 깊은 자리에 자기의 장막처를 두고 그 깊은 곳에 임하시는, 거하시는 하나님, 가장 깊은 신앙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가 장막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기에 우물을 터뜨려서 내가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게 브엘세바라. 그게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다음 주에 어쨌든 연결해가지고선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이 얘기예요. 이게 이삭이 26장 안에서 그의 신앙이 믿음의 조상다울 수 있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그 연약한 부분, 두려워하는 부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흉년을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하나 성숙시켜가는 과정과 함께 이렇게 우뚝 브엘세바의 깊은 신앙으로까지 가도록 함께 가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해요. 이런 수준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26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아비멜렉하고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블레셋 왕이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떠나라 그랬던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찾아온 걸 보고 이삭도 기분이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전에 미워해가지고 떠나라고 그러더니 왜 날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좀 심기가 불편한 게 조금은 있어 보여요 거기에. 그런데 그에게 얘기를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게 보인다.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나를 볼 때 너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내가 보여. 이게 제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이건 제자훈련의 목표이기도 해요. 우리 공동체의 목표이기도 해요. 우리는 열심히 여기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여기서 봉사하고 뭐 은혜 받고 그러는데 요 문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눈에는 똥으로 보이고 똥파리들로 보이면은 그건 생각 깊이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오해를 했든 뭘 어쨌든 간에 이삭은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보여. 그 하나님 때문에 네가 복을 받고 있는 게 보여. 네가 축복받는 것도 그냥이 아니라는 게 보여. 사실은 시기를 넘어서서 그게 두려웠던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는 흉년에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너 혼자 그 100배가 되는 거 그건 네 능력이 아닌 거를 내가 알아. 그리고 네가 그렇게 내가 핍박하고 그렇게 막 몰아내고 그렇게 빼앗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원수 같은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 거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를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고민의 영역이 커져가고 그게 확장되기 위해서 제자훈련에서 섬세하게 나를 바꿀 부분을 구체화해 나가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추상적이 되면은 진짜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이 제자훈련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면서 우리 변화를 보실 수 있는 그것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확실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그가 인정을 하잖아요. 기도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너는 확실히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너는 확실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보여. 이삭은 그 원수 같은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하고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잔치를 베풀어 줘서 하루 저녁 잘 먹여서 재우고 그 다음날 가게끔 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엘리사 도단성에 있다 사마리아 성으로 아람 군대 눈멀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왕이 죽이자 그랬더니만은 선대에서 먹여가지고선 돌려보낸 사건이 생각났어요. 아, 그때 엘리사를 뭐라고 이름했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공통적이더라고, 성경 안에서.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 호칭을 갖고 있어요. 저 예전에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그 외국 목사가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 저를 소개하는데 he's godly man 그러더라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제가 당당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그 훈련받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가? 또 들을 수 있을까? 확실히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다른 사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인정되어질 수 있을까? 내 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살 수 있을까? 아,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세상 방법으로 나일강 쫓아가지 말고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물줄기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지만 나는 삽니다. 내가 타협하고 나일강을 향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보여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하나님은 저희를 이 신부의 여정으로, 성숙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초청했어요. 저는 그거에 순종해서 이 길로, 이 방향을 잡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제 자신을 돌아보셔요. 내가 우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목이 말라서 우물에 와서 물을 깃지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셔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제 안에 생수, 물의 근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막혀있는 게 뭔지를 보셔요. 막혀있는 것이 뚫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끔 그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생수를 같이 마실 수 있게 되려고, 그래서 나를 만나면 살아나는 일과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게 저의 소원이고 목마름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이걸 좀 구체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만약 막혀있는 거 있다면 오늘 뚫으면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새 것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막힌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 이 문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서 더 깊이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